제2주일 내용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제2주일 3문부터 5문까지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서 내용을 받겠습니다. 3문입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처음으로 일주에 있는 내용들을 했었는데요. 일주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우리가 받는 위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죠. 그 위로는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위로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리고 몸으로 있을 때나 영혼으로 있을 때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서만 위로가 온다. 이렇게 했었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셨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또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일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에 따라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또 기꺼이 즐겁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순종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있게 하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위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 세 가지가 첫째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곳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된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3G, G자가 영어 알파벳 G자예요. 3G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guilty, 죄에 대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구속이 뭐였죠? 그레이스인가요? 네. 세 번째는 감사가 영어로 뭐죠? 그리스티드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죄, 그 다음에 은혜,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위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시작이 이제 여기 이제 3문으로 딱 넘어가니까 둘째 날이 되니까 이게 좀 덜컥 앞에 장애물이 지금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비참함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비참함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지만 그 비참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들은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에 대한 것을 위로하시는지. 일반적으로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복의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 하는 데서 오는 그 절망감, 좌절감이 이 비참함의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그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처지는 그게 안 될 때 좌절하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어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런 것들은 사실 주관적인 그런 기준입니다. 자기가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비참함. 우리는 피부적으로 그런 비참함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달성해 주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낮추셔서, 우리의 돈을 낮추셔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비참함이 사라지게 한다. 아니면 반대로 실제 그 격차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메꿔줌으로써 내가 바라던 그 상태로 도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비참함을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로를 생각하시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는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덜컥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론답은 한 문항도 더 진행시킬 수가 없게 되죠. 매우 따뜻하게 시작했는데 대신 턱이 아주 높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비참함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비참함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만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만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비참한 것, 자기가 죄인인 상태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아까 식사하셨지만 혹시 식사하실 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밥풀이 혹시 얼굴에 묻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제가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묻어있던데. 네. 본인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본인은 자기 얼굴에 묻은 걸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알면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죄인이라는 고백조차도 주관성에 묶여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내 감정이 불편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고 좌절감이 심각하게 왔을 때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성경적인 비참함은 객관적으로 율법에 비춰봤을 때만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율법에 비춰봤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럼 반드시 돌아오는 모습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건 내 스스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율법은 또 다른 기능을 하나 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대체 무슨 죄를 지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혹시 저 사람 참 은혜 받았는가 보다. 네. 겸손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어떤 쇼를 하는가?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남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제 만약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됐다 이렇게 반항을 할 겁니다.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마저도 주관성을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를 알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알게 합니다. 서로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속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각 사람의 죄인됨을 지적을 해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인됨을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이 부분을 처음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한참 가시면 이제 80문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율법이 나옵니다. 그때 율법은 감사에 속해요. 구속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비춰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감사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으로서의 제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민스터 소위로문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셨지만 웨스민스터 소위로문답에서 십계명을 다루는 것은 사랑 가운데 다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십계명을 받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갖고 있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어떤 그 신학자들도 율법을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사랑의 계명들이고 또한 우리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예배하는 것으로서의 조항들이다. 이렇게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주관적인 비참함을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참함은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그것이 거짓됐다. 그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찾아오는 비참함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로마서 7장 7절에 로마서는 3장, 7장, 8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는 그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7장 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모두 다 죄에 속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객관적인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느냐? 그것이 참과 거짓을 알게 해주니까요. 내 주관에 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받은 사실인지 늘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는 저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나중에 말세가 되게 되면 모든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올라올 것이다. 시온에 올라와서 율법을 배우려고 할 것이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그리고 율법은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율법의 소중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아주 불편하게 만들죠. 죄인인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으로 절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이델베르크 논답은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적용시킬 때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다 타락한 죄인인데 누가 율법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누군가는 견책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용서를 하는 그런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권위죠. 권위는 율법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을 때 권위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에게 붙은 그 모든 죄가 다 더러운 것들로 보이고 그리고 그 모든 내면의 것들도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비참함이 주관자인 것에서 출발했다가 그것이 객관적인 율법에 비추었을 때의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 뉴스 중에 중국 어떤 바위 이렇게 혹시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중국의 어떤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산 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사진 보니까 그냥 끝에는 다 바위산인데 산 꼭대기에 아주 큰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되는 큰 바위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 막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바위 아시죠? 흔들바위만한 그런 바위인데 이게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아주 유명한 바위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인증샷을 찍는 그런 바위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부서졌어요, 한쪽이. 근데 부서진 걸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안에 기둥을 쌓아놓고 철근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면 팔 부러지면 깁스하잖아요. 그 재료로 겉에를 다 감싸서 바위 모양을 만든 거예요. 색칠까지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걸 관광 명소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멍이 뻥 뚫리자마자 이제 이게 비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서 막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 보니까 다시 땜빵을 하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들. 이 사문에 가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어겨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소금을 뿌리는 거죠, 상처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걸 지키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데서 시작됩니다. 아마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10계명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10계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4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4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4계명이 뭐에 대한 거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성은 해설서도 보게 되면, 우리 소위르문답 해설서도 보게 되면 가장 길게 설명을 해줘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신앙 고백서가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 계명이 좀 더 중요해. 이 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저주와 축복, 은혜를 천대까지 미치게 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규정이 제일 중요해. 또 어떤 사람들은 5계명이 중요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계명이 모든 질서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는 그 계명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뒤에 단서가 붙죠.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하고 결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그렇게 5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해석할 때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 조상의 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온 율법 가운데 그 바탕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 조항들은 잘 지켰는데, 부모를 잘 공경했는데,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에서는 아무도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그래도 비참하면 나는 소속되지 않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마저도 이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각한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마 주님은 이 구절에서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담아서 들려줬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의 범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다시 볼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것일까요?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똑같은 그 구절, 레위기 19장 18절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무엇이 있냐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웃에 대하여 17절에 견책하라. 반드시 견책하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해서 견책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꾸짖어라. 그것이 사랑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그가 죄를 지으면 네가 그 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가 그 죄를 담당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율법에 비추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자기가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는 그 부분은 모두가 다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품어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꾸짖을 걸 꾸짖고 그리고 감쌀 걸 감싸고 용서할 걸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더 비참함을 느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함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왜 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자 거기에 대한 답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불가능한 걸 압니다.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거를 내세우는 것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행동으로서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참함, 그것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좌절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자기 자신이 본성적으로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내 본성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내 본성이 이웃을 미워합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막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좀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견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워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워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비참함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좌절시키는지 몰라요. 당신이 비참합니다. 당신은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나락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자기의 본성까지도 가장 깊은 곳으로 비참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베소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관심한 것들도 모두가 다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절을 하고 배를 탔다가 물에 이제 빠뜨려지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가 물속에 잠겨갑니다. 물속에 잠겨갈 때 그는 더 깊은 부분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 잠수해 보셨죠? 수영장을 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서 점점점 더 압력은 커지죠. 밖에 우리가 걸어다닐 때보다 물에 들어가면 압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큰 압력을 느끼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비참함은 걸어다닐 때 이런 압박감밖에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물속에 다 빠뜨리는 겁니다. 율법이란 물속에 빠뜨린 다음에 그 압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당신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를 깊은 물속으로 점점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주 심한 압박감을 느끼겠죠. 그렇게 해서 비참함을 끝없이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성까지 악함을 드러내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끝이 아니라요. 제3주일에도 더 비참한 것까지. 요나서에 보게 되면 물에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산의 뿌리. 육지의 뿌리를 말합니다. 육지의 뿌리 끝까지 내가 잠겼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물속까지 잠겼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각각의 모든 개인을 거기까지 데려갑니다. 왜 이렇게 좌절시킬까요? 앞에서 그렇게 따뜻하다고 시작을 했는데, 위로로 시작했는데, 위로로 가기 전에 왜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모든 사람들을 다 빠뜨려서 힘들게 만들까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참함을 겪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싹을 틔우고 자라기까지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왜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좋은 땅은 뿌리를 내리기 좋은 땅입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오로지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참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비참함을 깨닫는 모든 영혼들은 그 마음이 아주 기경이 잘 된, 아주 잘 깊이까지 돌멩이들이 모든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싹 다 제거된 상태에서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각각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좀 위로를 받는 것은
이 전체 127문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이 비참함은 기껏 해봤자 9개밖에 안 돼요. 문항이. 그러니까 제가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7%예요. 이것이 만약에 50%라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위원답 들으실 수 있겠어요? 매번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다음 주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2번만 더 겪으시면 돼요. 그리고 비참함을 한번 깊이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들이 그 자리, 깊이 파져진 그 상처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시고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자기 만족으로 채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에 즉각적이고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참함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비참함은 그곳에서 우리를 장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찾아서 갈 때까지, 그리고 바닥을 딛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명예로움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될 때까지를 이끌어갈 겁니다. 이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본인들 각자를, 서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과연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는 존재인가?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비참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율법 앞에서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비참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느끼셨을 때의 좌절감을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이건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율문답을 통해서 율법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얼마나 큰 절망감이 찾아오는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우리의 다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또 감사 속에서 이것들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은혜로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